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람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충성이라는 이러한 제목인데요.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경험 있으세요? 내가 별로 기대하지 않았는데 뜻밖의 이렇게 도움을 받아보는 그러한 일. 여러분 원래 내가 잘 나갈 때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내가 무언가 해줄 수 있을 때 나를 찾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너무나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때, 너무 비참하고 초라할 때, 그럴 때 나에게 도움을 주고 내 곁을 떠나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평생 잊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생 아마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넷플릭스의 그 영화에 보면 구조견 루비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되면 꼭 봐보세요. 루비라는 개가 있었는데 이 개는 얼마나 활발하고 통제가 어려우면 입양 보내는 데마다 거기 가서 말썽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감당을 못하고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보호소로. 매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해요. 잘 길들여지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제 도저히 견딜 수 없으니까 그 보호소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도저히 안 된다고. 안락사 시켜야 된다고. 근데 그럴 때마다 뭐냐면 한 보호소 직원이 그 루비를 포기하지 않아요. 이렇게 예쁜 개를 얼마나 영리한 개인지 아냐고. 응? 그래서 그 개를 그냥 너무너무 사랑해 줍니다. 또 한 번 입양을 갔어요. 근데 또 아니나 다를까 또 다시 되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일은 안락사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또 이 직원이 한 번만 좀 봐달라고. 그래, 내일까지 알겠어요. 그래서 막 사람들에게 다 전화를 합니다. 어떻게든지 입양자를 찾아보려고 막. 그런데 어떤 경찰관이 개를 찾고 있다가 경찰견을 이제 찾고 있는데 그런 개를 돈이 없으니까 비싼 개를 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제 여기 와서 이 루비를 만나게 돼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루비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루비가 너무 활달하고 잘 길들여지지 않고 그런데도 아무튼 그 개하고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영화 후반부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뭐냐면 한 아이가 실종이 돼요. 근데 경찰들도 그렇고 수색대 뭐 경찰견들 다 동원해도 그 아이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이제 루비가 가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그 아이를 루비가 찾아내게 되죠. 그런데요, 그 찾았던 그 아이가 누구냐면 자기를 그 보호소에서 끝까지 보호해준 그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네? 저는 그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우리가 나를 살려준 은혜를 안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성경에 보면 여러분 로마서 같은 데 읽어보면 우리는 정말 형편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죄를 사랑하고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들, 썩은 냄새 나고. 근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죽으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며 살고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충성해야 구원받기 때문이 여러분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사랑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충성은 은혜를 얻기 위한 대가가 아니라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마땅히 드리는 응답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죠. 다윗이 물을 마시고 싶다고 말을 하죠. 그러자 세 용사가 목숨을 걸고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물을 길러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정작 가져왔을 때는 그 물을 다윗이 어떻게 해요? 마시지 않습니다. 그 귀한 물을 그걸 땅에 부어버립니다. 그토록 마시고 싶었던 물인데 왜 다윗은 우리 같으면 한 모금 좀 마시고 아버지 나머지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한 모금도 여러분 마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생명을 건 충성은요 인간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생명을 건 충성은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예, 오직 하나님만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자, 목숨을 걸고 자 물을 떠왔습니다. 그때가 13절에 보면 곡식 벨 때라고 그래요. 그러면 보통 이스라엘에는요 곡식 벨 때는 어느 때냐면 여러분 아주 건조할 때예요. 아주 더울 때예요. 요즘 우리나라 온도도 40m로 올라가니까 어때요? 견딜만 하세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조금 건강하니까 좀 괜찮죠? 저는 밖에 나오면 따뜻해요. 어떨 때? 그래서 아유 이렇게 따뜻하냐? 이렇게 제 아들하고 같이 가면 그래요. 야 오늘 너무 따뜻하다. 응? 근데 그 건조할 때 얼마나 그 나라는 덥겠어요. 우리나라하고 비교가 안 되는데. 응? 근데 여러분 다윗이 있는 곳에서부터 여기 나오는 다윗이 있는 곳에서부터 아둘람 구리에서부터요. 그곳에서부터 그 베들레헴까지가 거리가 40에서 한 50km 돼요. 여러분 40에서 50km 정도면요. 여기서 수원까지예요. 여러분 걸어서 수원까지 갔다가 온다 생각해 보세요. 자 왕복으로 자 40 내지 50km예요. 그 더운 날 물 하나 가지고 그 하나 뜨러 40에서 50km를 간다. 자 그리고 가가지고 물을 떠왔어요. 그 귀한 물이죠.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마시지 않고 다 여러분 쏟아버립니다. 이건 다윗이 사실은요 물을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여러분 부어드린 거예요. 왜요? 17절에서 다윗이 말하죠.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다윗은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이 정도의 충성을 내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갔던 이 사람들의 이 충성은 내가 받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충성은. 여러분 아멘입니까? 이것을요 오늘요 우리 가슴에 영혼에 여러분 새겨야 돼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은 나중에 인생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여러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참 너 나를 위해 수고 많았다 고생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생 마지막에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어떤 그 말을 여러분들은 남기고 싶으세요? 돈 좀 더 벌 걸, 좋은 집 하나 더 살 걸, 조금 더 유명해질 걸. 여러분 그런데 죽음을 앞둔 그 바울의 입에서는요, 성경에 보면 전혀 다른 말이 나와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래요. 바울은 성공했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유명해졌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것이 여러분 충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정말 가치 있는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요, 사람은 무엇인가에 목숨을 걸고 여러분 살아가요. 여러분 돈을 벌기 위해서 몸을 망가뜨리면서도 때로는 그렇게 살아가기도 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잠을 줄이기도 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여러분 밤을 지새기도 하고, 자녀의 우리가 미래를 위해서 모든 것을 쏟아도 붓습니다. 집 한 채를 마련하기 위해 수십 년을 바치기도 하고요. 취미와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요, 새벽에도 일어나고 먼 길에도 마다하지 않아요. 노후의 안정을 위해서도 많은 것을 쏟아붓고 철저하게 여러분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요구하시면 시간이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을 위해서는 밤을 새우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한 시간을 아까워해요. 여러분 돈을 위해서는 몸이 부서지도록 일하면서 복음을 위해 조금 손해보는 것은 두려워합니다.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하면서 그 아이의 영혼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일에는 그만큼 절박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에요. 옆집 정문이가 어쩌려고 저희 집으로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에 대한 꿈을 2번 연속 꾸었는데요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꿈이 뭐냐면 이렇게 틀에서 지하고 나하고 이렇게 길을 같이 가다가 어느 한 집에 들어갔대요. 근데 그곳에서 제가 막 울더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문아, 그게 사실이야. 내가 널 보고 얼마나 마음으로 많이 울었는지 몰라. 난 정말 많이 울어서 너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널 걱정하는 게 뭔지 알아? 너가 과연 하나님 앞에 예수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나는 항상 그게 걱정돼. 그럼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지고 시간이 보니까 저녁에 보니까 1시간 몇 분을 이야기한 것 같아요. 정문이한테. 응? 여러분 정말 목사는 그래요. 여러분 정말 그래요. 마음이요, 진짜요, 아파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죠? 저는 자면서도 새벽에서도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해요. 더군다나요, 아픈 자식 있잖아요. 그런 자식을 위해서요, 더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저 영혼을 어찌합니까? 아버지, 나는 할 수 없는데 어찌합니까? 아버지가 좀 찾아주세요. 만나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요. 진짜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예?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이 그래요. 어떨 때는 우리가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요. 제가요 언젠가 그 목동에서인가요, 누님이 그 미용실을 개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도움이 될까 해가지고 광고지를 가지고 아파트마다 막 찾아가서 거기에 붙여놨어요. 그런데 땀을 뻘뻘 흐르면서 붙이고 있는데 갑자기 제 마음에서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야, 너는 미용실 광고지 하나 가지고도 이렇게 땀을 흘리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너는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해본 일이 있느냐? 그때 그 음성이 제 마음에서 들리더라고요. 예. 너는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아끼는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 예?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시간도 물질도 재능도 젊음도 가정도 몸도 생명도 주님 앞에 아낌없이 부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에 목숨 걸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앞으로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아세요? 무서운 시대예요. AI가 어느 정도 빨리 간지 아세요? 속도가? 근데 그 AI가요, 만약에요, 악한 나라나요, 악한 사람의 손에 들어가면요, 지구는 망해요. 그래서 미국이요, 최고로요, 최고의 업그레이드된 최고의 AI를 가지고도 쓸 수 없는 게 뭐냐면 그 이름을 잊어버렸네요. 미국만이 가지고 있어요. 물론 중국에서 해킹할 수도 있는데 그걸 쓰면 근데요, 그걸 만약에 해킹당하잖아요. 인류가 망해요. 그래서요, AI가요, 얼마나 때로는 그게요, 좋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요, 지구가 끝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고 있어요. 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는 상황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죠.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러죠. 여러분, 왜 맡겼겠어요? 하나님께서 믿을만 하니까. 그 사람을 믿을만 하니까 맡긴 거예요. 응?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에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여러분 맡기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맡겨요. 여러분, 본문에는 다윗이 세 용사에게 가서 물을 가져오라 명령했다라는 그 말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저 마음에 여러분 자기 고향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여러분 내뱉은 말이에요. 나 저 고향에 물을 마시고 싶어. 어릴 적 추억이 생각났을 거 아니에요. 응? 자기가 여러분 거기에서 자랐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거 생각나거든요. 저희 집 옆에도요, 여러분 샘이 있었는데 얼마나 물이 시원해. 냉장고 물보다 더 시원해요. 응? 그런데 그것을 한번 가려고 하면 여러분 도둑고약인처럼 가야 돼. 왜냐하면 내 친구 집에 거기 바로 샘 옆에가 내 친구 집인데 닭이 하나가 있는데 이 닭은 개처럼 사람에게 달라드는 그 닭이에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래서 살짝 가야 돼요. 살짝. 근데 어떻게 알고 달려와요? 그러면 죽으라고 도망가야 돼요. 아이들 여러분 생각나지 않았겠어요? 어렸을 때 그 마셨던 물. 응? 그래서 그냥 내뱉은 거예요. 내가 물 좀 너무 마시고 싶다. 마음에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새 용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을 듣고요, 주저하지 않고 바로 움직입니다. 거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왕복으로 40에서 50km예요. 그 무더운 날. 이건 미친 짓이지. 그리고 얼마나 위험합니까? 지금 블레셋 군대가 여러분 주둔해 있어요. 르바임 골짜기에도 그렇고 지금 블레셋 군대가 주둔해 있습니다. 언제 칼에 죽을지도, 창에 죽을지도. 소수가 가잖아요. 3명만 가잖아요. 그리고 그럼 얼마나 위험하냐는 거예요. 세상에 우물물 한 그릇 뜨러 그거 가지러 그렇게 간다는 말이에요. 거기에 세 사람의 목숨을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어리석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그 부하들이 그렇게 했을까요?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렇게 충성할 수 없어요. 목을 내놓을 수 없어요. 여러분, 깊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표정 하나, 말 한마디 제스처 하나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읽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마음을 읽어요. 여러분, 그들은 그 다윗의 마음을 읽는데 그친 것이 아니에요. 바로 행동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고 여러분 충성이죠. 우리가 보면 지극히 작은 건데. 네.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충성하는 거예요. 자기 뜻은 없는 거예요. 오직 그냥 그 다윗의 그 뜻만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은 없어요. 그게 충성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항상 자기 뜻대로 했나요? 아버지 뜻대로 했나요? 항상 아버지 뜻대로 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38절 보면 이런 말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십자가 지기 전에도요, 나의 온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러니까요, 아버지의 여러분 뜻대로 그렇게 사신 거예요. 어느 정도였냐? 여러분 빌립보서 2장 8절 보면 나오잖아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복종하시는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그랬어요.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자기 뜻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하나님께 여러분 충성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그래서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다윗이요, 그 부하들이 다윗의 마음을 알고 어떻게 해요? 바로 행동하잖아요. 그럼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무엇이 충성이고 무엇이 사랑인지. 만약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 뭐냐면, 야, 내가 너도 사랑하지만 그 사람도 사랑한다. 그러니까 너도 용서했으면 좋겠어.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용서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고 그게 충성이에요. 예?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요, 만약에 거룩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너가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제약이 여러분 홍수처럼 밀려와도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읽고 여러분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고 충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복음에 있다면 불편하고 힘들어도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또 처형 오셨는데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걸 봤어요. 아내가 그 전에요, 교회에서 이제 막 펑펑펑 울어요. 부르짖으면서 막 울더라고요. 이제 식구들을 생각하고 이제 우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그걸 놓고 막 울더라고요. 왜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랑하지 않는다면 기도할 수 있겠어요? 내가 그래서요, 정문이한테도 그랬다니까요. 내 마음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 너를 사랑하는 마음과 너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어.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를 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너를 항상 놓고 기도하지. 근데 한편으로는 미워하는 마음도 있어.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그러는데, 이 녀석한테 재능도 많은데, 너한테 재능도 많은데 어찌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갈까? 그런 거 생각하면 어떨 때 미워. 솔직히 내가 그랬어요. 미워.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보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반복되는 말이 뭐냐면 다하여라는 말이에요. 헬라의 이 엑스 홀레스, 이 홀레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일부가 아니에요.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않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냐면 너 마음의 일부가 아니에요. 너 생각의 일부가 아니에요. 목숨의 일부가 아니에요. 응?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주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그랬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요 두 번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여러분 서머나 교회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래요. 아니 지금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난을 받고 있는 교회잖아요. 그러면 그냥 위로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교회에게 죽도록 충성하래요. 얼마나 부담되는 말씀이에요. 왜 주님이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을 사는 게요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만 인생은요 잠깐이에요. 제 나이가 60이 넘었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은 안 그런데 60이 넘었어요. 장례식에 갔더니요 장례식에서 그러시더라고요. 그 다음엔 우리 차례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은 우리 차례라고. 하나님 앞에 곧 가야 될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건 아니에요. 잠깐 살아요. 그래서 인생을 안개와 같다고도 하고요. 꽃과 같다고도 하고요. 마른 풀과 같다고도 하는 거예요. 화살처럼 지나가는 게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 이러면 영원히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에게요 예수님처럼 소중한 분은 없어요. 예수님에게.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살아도 만약에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인생 꽝이라니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많은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많은 걸 가져도요 영혼을 얻지 못하면 그건 꽝이에요. 응? 디모데후서 여러분 4장 6절에 보면 바울은 그랬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랬어요. 바울은 여러분 감옥 속에 있으면서 자기가 떠날 날을 알았어요. 근데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졌다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내가 다 부어졌다라는 현재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냐면 지금 현재 이 순간에 내가 다 하나님께 부어드리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응? 다 전제. 여러분 마지막 한 방울까지 다 자기의 남은 그 한 방울까지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짜서 부어드렸다라는 말이에요. 이제 그러고 나면 나는 떠난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울의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전을 생각하고 내 생명을 생각하면 여러분 충성을 못해요. 여러분 16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되어 있죠. 새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하고 그랬어요. 진영을 돌파했다라는 말은 피해서 갔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 진영을 뚫고 갔다라는 말이에요. 그 위험한 것을 뚫고 갔어요. 여러분 환경이 좋아졌을 때 블레셋 군대가 물러갔을 때 충성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에게 있어 주님께 충성을 맡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충성을 받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새 용사는 물 한 잔 가져오면 우리에게 무엇을 줄까? 그들은 그걸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랑했기 때문에 움직인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여러분 위험을 감수한 거예요. 사랑했기 때문에 적진을 여러분 뚫고 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을 만약에 사랑한다라고 생각하면, 네?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충성된 사람을 여러분 찾으십니다. 상황이 나빠도 충성하는 사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충성하는 사람, 고난이 올 때도 여러분 충성하는 사람, 이해되지 않아도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여러분 주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응? 15절에 보면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그랬잖아요. 이 소원, 히브리어로 와이트라는 이 말은요, 단순히 목마른 정도가 아니에요. 간절히 원했다라는 말이에요. 나 정말 물 마시고 싶어. 선물 좀 마시고 싶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하실까요? 우리에게 뭘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소원은 우리에게 어떤 소원을 가지고 있을까요? 우리의 왕,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여러분 그분의 마음과 소원을 여러분들은 혹시 알고 계세요? 나를 향한 16절의 다윗은요 뭐예요? 예, 여호와께 부어드렸다라고 그러죠. 그걸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여러분 인생을요 하나님께 여러분 부어드리고 살아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충성에 대해서 말을 했는데요. 여러분 충성은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에 서서 행동하는 게 그게 충성이에요. 예.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여러분 다윗이 참 위대한 것 같아요. 저는 보면 참 하나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자기가 받아야 될까 안 받아야 될까 알잖아요. 생명을 건 충성은 자기가 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만이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여러분 목숨을 거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